님을 소망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자, 말씀 여러분 오늘 지난 주였죠. 우리 이어서 오늘 여호수아서 10장 강해 설교 19번째 오늘 시간인데요. 우리 기브온이 평화 조약을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맺었던 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평화 조약을 맺고 가나안 족속을 배신한 거죠. 이렇게 해서 가나안 족속들에게서 나왔더니 이 가나안 족속에 있는 5족속이 이 이야기를 듣고는 너무 화가 나서 이 기브온을 오늘 쳐들어갑니다. 기브온을 공격하죠. 그래서 기브온 족속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여호수아에게 SOS를 요청합니다. 도와달라고. 그래서 지금 여호수아가 군대를 이끌고 기브온을 그 5족속이 연합해서 쳐들어왔는데 그 족속을 싸워서 물리치려고 오늘 이 기브온 족속에게 달려가 결국은 어떻게 해요? 승리하는 대승하는 이야기가 오늘 읽었던 본문의 주요 내용이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가 한 번쯤은 다 들어봤던 아주 유명한 말씀 중에 하나인데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사랑하는 예수님의 구주교회 성도님들이 또 이 한 주간 남은 6월 한 달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와 축복의 길이 함께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5월만 되면은 가정이라는 주제로 많이 말씀도 나누고 세미나도 많이 하는데요. 가정. 여러분 가정이란 뭘까요? 가정이란 뭐 여러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한마디로 가정을 정의해 보자면 가정이란 쉬는 곳이죠. 여러분들이 저녁 때가 되면 다 어디로 가세요? 집으로 가정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가정이라는 곳은 들어가 쉬는 곳이죠. 그래서 하루 종일 바깥에서 여러분들의 에너지를 다 소비하죠. 여러 가지 활동을 통해서 육체적인 에너지도 소비하고 사람들을 만나서 또 대화 나누고 그 관계를 통해서 이렇게 정신적인 에너지도 많이 소비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학생들은 또 공부하느라고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게 됩니까? 이 모든 에너지들을 다 소비하고 나서 가정에 들어와 어떻게 해요? 에너지를 다시 재충전하는 거죠. 그래서 치유도 가정 안에서 가족들과 함께 밖에서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 나누며 내 마음의 에너지를 충전하기도 하고요. 또 내일은 또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내일의 문제들, 아직 해결되지 않은 것, 아직 풀지 못한 문제들을 또 집에서 어떻게 해요? 공부도 하면서 계획도 세우면서 재충전하고 에너지를 공급받으면서 다시 문제도 생각해보고 그 문제에 대한 또 새로운 실마리도 찾아보는 시간들을 갖는 곳이 어디예요? 그곳이 가정이란 말입니다. 가정이란 그와 같다는 것이죠. 그러면 인간에게 가정이 붕괴된다, 인간에게 가정이 상실된다는 건 여러분 엄청난 큰 문제인 것이죠. 가정이 붕괴되거나 상실된다는 건 뭐예요? 내가 어디 가서 재충전 받을 곳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늘 어떻게 해요? 메말라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 핸드폰을 쓰실 때 어떻게 해요? 충전을 해야 되는데 충전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늘 염려와 불안과 초조해 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메마른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 가나안 족속들과의 전쟁 이야기가 다루어지고 있는데요. 그 내용이 이제 크게 3단락으로 나뉘어져 있죠. 6절부터 15절의 내용이. 그래서 6절부터 11절이 한 단락이고 12절부터 14절이 한 단락이며 15절 마지막 한 절이 한 단락, 이렇게 3단락의 내용이 묶여져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이 되는데요. 여러분 이 내용 3가지의 이 묶음이 연결되어서 한 이야기로 오늘 형성되어 있는 오늘 본문을 잘 보시면 이 3묶음이 한 가지 장소로 연결되어 있음을 여러분 알 수 있습니다. 이 한 가지 장소가 연결되어 그 장소를 중심으로 오늘의 이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장소가 어딜까요? 길갈이죠. 길갈. 6절을 시작하면서 이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기브온 사람들이 길갈 진영에 사람을 보내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어디에 머무르고 있는 거예요? 길갈이겠죠. 여기 가서 SOS를 요청하는 겁니다.
그런데 7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길갈에서 출발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9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간다. 한 번 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길갈을. 그리고 마지막 이 전쟁에서 대승을 거두고 여러분 5대1로 싸우는 겁니다. 대단한 거죠. 불가능한 그 당시에는 어떻게 해요? 군사수가 곧 어떻게 해요? 전쟁의 승패를 좌우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5대1이면은 얼마나 많은 차이가 났겠어요. 근데 대승을 거두고 어떻게 됐어요? 15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15절에 뭐라고 말하죠?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다시 어디로 와요? 길갈로 돌아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길갈이 중요하겠죠. 성경이 뭐 시간이 많이 남아 돌아서 이렇게 굳이 안 써도 되는 단어들을 막 써놓은 게 아니잖아요. 다 의미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길갈이 중요하겠죠. 오늘 본문의 내용은 길갈로 시작해서 길갈로 끝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태양이 멈췄는지 안 멈췄는지 그걸 과학적으로 증명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야. 오늘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핵심,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고자 했던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뭐냐? 길갈이었단 말이야. 길갈. 길갈이라는 내용을 우리에게 강조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이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길갈은 어떤 곳입니까? 길갈? 길갈이라는 장소가 주는 메시지가 뭐예요? 뭡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처음으로 진을 친 곳이 어디예요? 길갈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처음으로 이들이 요단강을 드디어 그 가나안에 왔지 않습니까? 40여 년의 시간을 지나 여러분 그 애굽을 지나 이 스펙타클한 신앙 믿음의 여정 이들의 최종 목적지인 가나안 요단강을 딱 건너 가나안 땅에 처음 발을 디디는 이들이 12개의 돌을 갖다가 비석으로 기념비로 세운 곳이 어디예요? 길갈. 길갈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어떻게요? 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한 번도 유월절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FM대로 유월절을 처음 지킨 곳이 어디예요? 길갈. 길갈이란 말이에요. 여호수아가 정말 이 전쟁을 이길 수 있을까? 이 가나안의 수많은 족속들을 우리가 어떻게 이길까?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초조해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군대 장관을 보내주셔서 너희는 나만 따라와라. 내가 너희를 승리하게 하리라. 위로와 격려와 힘을 주었던 그 만남의 장소가 어디예요? 길갈. 길갈. 너희들이 정말 이 언약, 하나님이 언약을 갱신하시면서 이 언약을 다시 성취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한 행동이 뭐였죠? 할례였어요. 이들이 할례 받았던 장소가 어디예요? 길갈이야. 길갈. 길갈은 뭐냐? 여러분, 길갈은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다 말입니다. 이들이 40년 동안 먹던 만나가 이제 끝나고 이제 자신들이 스스로 땅에 심고 열매 소산을 먹었던 첫 열매를 먹었던 곳이 어디예요? 길갈이야. 길갈. 길갈은 이런 곳이단 말이죠. 이들은 어떻게 해요? 늘 전쟁에 나아가서 열심히 싸워 승리한 다음에 반드시 어디로 돌아왔어요? 길갈. 길갈에 돌아와 쉬고 재충전했던 곳이 어디냐? 길갈이었다는 것입니다. 길갈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엄청난 메시지를 부여하고 있는 것이죠. 많은 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이 길갈은 이들이 휴식을 취하고 전쟁으로 받았던 상처도 치료하며 다시 보급품을 공급하고 새로운 작전을 세워서 다시 나아가 싸우고 이곳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새 힘을 얻었던 곳이 길갈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길갈은 한마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재충전의 장소였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예수님만 구주교회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여러분의 인생에 재충전의 장소가 되기를 바랍니다. 지친 몸이 회복되는 곳, 상처받은 이 마음이 치료되는 곳, 문제를 이길 지혜와 힘을 공급받는 곳, 하나님의 새로운 계획을 깨닫고 힘을 내서 다시 나아가 여러분의 한 주의 삶을 온전히 힘있게 담대하게 나아가는 곳,
그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는 곳, 바로 우리 예수님만 구주교회가 여러분의 재충전의 장소가 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야 우리가 세상에서 실패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린 그리스도인이니까, 우린 이스라엘 백성이니까요. 우리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하나님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반드시 뭐가 필요하냐? 길갈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그걸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전쟁에서 어떻게 승리했느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태양이 멈춰서 승리했던, 뭐에서 승리했던, 그게 중요하지 않단 말이에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성경은 뭘 말하냐? 길갈로 돌아와야 한다는 거예요. 승리하고 길갈로 돌아와 재충전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걸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승리해야죠. 승리하는 방법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승리하는, 실패하는, 때로는 넘어지던,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의 육신, 내 영혼, 나의 삶의 계획에 하나님의 은혜로 재충전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인생은 반드시 승리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나아가 우리들의 여리고를 무너뜨릴 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행을 할 때 목적지가 있어요. 근데 목적지에 한 번에 갈 수가 없어요. 가다가 어떻게 해요? 쉬어야 합니다. 그렇죠? 피곤하고 힘드니까 쉬어야죠. 좀 쉬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지난번에 이제 결혼식 대구를, 그렇게 먼 길은 아닌데 이게 힘들더라고요. 이제 운전하는 게 좀 힘들고 해서 2번인가 이렇게 휴게소에서 이렇게 했는데요. 좀 힘들어지더라고요. 여러분, 쉬어야 됩니다. 그래야 어떻게 해요? 목적지에 도달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기름도 넣어야 되고, 좀 피곤하면 잠도 자야 되고, 먹을 것도 먹어야 되고, 충전을 해야 된다. 그래야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는 거죠. 목적지를 빨리 가고자 막 달려가면 어떻게 해요? 결국엔 무너지고 넘어지고 도달하지도 못하는 거예요. 재충전. 우리는 여러분, 가나안을 향해 나아가는, 하나님이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놀라운 축복의 목적지를 향해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우리는 충전이 필요해요. 오늘 단번에 오늘 가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의 계획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내일 이루어질 거면 뭘 쉽니까? 가죠. 근데 내일 이루어집니까? 언제 이루어질지 몰라요, 여러분. 40년 걸릴지도 몰라요. 내가 죽고 다음 세대에게 그 계획이 이루어질지도 몰라요. 언제 될지도 모르는데 여러분, 어떻게 해요? 뭐 때문에 우리가 막 달려가냔 말이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는 어떻게 이루어질지 몰라요. 30년이 지나서 그 위로를 받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 메말랐던 나의 마음에, 상처받은 나의 마음을 하나님이 30년 만에 위로하실 수도 있는 거예요. 요즘에 제가 그런 마음이 많이 드는데 30년 걸리다. 30년. 여러분, 그런 이 하나님의 계획은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는 게 지혜로운 인생이냐? 어떻게 해요? 날마다 하나님 앞에 재충전 받아.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때를 향하여 우리는 오늘도 그 충전받은 힘으로 나아가 가나안에서 싸워 나아가는 거죠. 그러면 반드시 어떻게 해요? 때가 이르러 하나님의 놀라운 승리의 열매를 얻게 될 거라 믿습니다. 여러분, 이걸 깨달으시란 말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바로 이 내용이에요. 우리는 반드시 뭐가 필요한 존재? 재충전 받아야 될 존재. 끝. 오늘 말씀은 끝입니다. 이걸 깨달은 자는 승리하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어요.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얼마나 대단합니까? 이제 이 가나안 땅에서도 유명한 성 여리고성, 난공불락이라고 말하는, 그래서 다른 사람들도 쉽게 공격하지 못하던 여리고성이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한 것도 없는데 무너져 내렸어요. 얼마나 기쁘고 행복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다음에 길갈로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냥 여리고에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착각했어요. 이제 우리가 해도 되겠다. 내가 뭔가를 할 수 있겠구나. 여리고도 무너뜨렸는데 그 다음 어디지? 아이성입니다. 아이성은 그냥 우리가 하면 되겠다. 길갈에 머물러 길갈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여리고성에서 바로 그 다음 아이성을 공격합니다. 아이성은 어떻게 됐죠? 철저하게 실패했습니다. 처참한 실패를 맛보게 된 것이죠. 그런데 여호수아가 여호수아 된 이유가 바로 그 다음에 있는 거예요. 누구나 실패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 여호수아가 깨닫게 됐어요. 뭐를? 길갈로 돌아가지 않았구나. 우리의 실패는 우리가 길갈로 돌아가 하나님께 재충전 받지 않았기 때문인 것이구나. 여호수아가 이것을 깨달았단 말입니다. 여호수아가 이것을 깨닫고는 어떻게 해요? 우리는 늘 하나님께 재충전 받아야 될 존재임을 깨달은 여호수아. 여러분 그 다음부터의 여러분 여호수아서를 읽어보십시오. 한 번도 실패하지 않습니다. 한 번도 전쟁에서 지지 않습니다. 그 다음부터 있는 모든 전쟁을 여호수아는 승리로 이끌게 되었던 것이죠. 왜요? 이것을 깨달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재충전 받아야 될 존재임을 깨닫고 그 믿음 안에서 내가 다시 서 나아가야 할 존재인 것을 깨닫고 여호수아는 이 깨달음을 평생 마음에 새겼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여리고성의 실패 이후에 여호수아는 한 번도 실패하지 않고 모든 전쟁에서 승리하여 가나안 땅을 얻게 되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전투가 얼마나 치열했던지를 오늘 본문이 설명해 주고 있지요. 태양을 멈춘 후까지도 전투가 지속될 정도로 오늘 전투는 상당히 치열했음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얼마나 치열했는지를 이렇게 오늘 본문이 상징적으로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태양이 멈추면서까지 전쟁이 일어났어요. 태양이 멈췄어요. 여러분 이제 내일인가 모레가 이제 하지입니다. 우리 1년 중에 해가 제일 긴 날이에요. 한 8시까지도 훤한 것 같아요. 그죠? 예전에는 저녁에 해가 지면 싸우질 않았어요. 옛날 고대 전투는 싸울 수가 없죠. 보이지가 않는데 그냥 딱 해가 질 무렵엔 서로 헤어집니다. 내일 아침에 보자. 이게 옛날 고대 전투의 방식이었거든요. 근데 해가 멈췄다는 건 뭐예요? 계속 싸우는 거예요. 지금 이겨야 되기 때문에 승기를 잡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해가 안 졌으면 한 9시, 10시까지 계속 싸우는 거예요. 이 승기를 잡고 이 승기를 이기는 거예요. 이게 이 전투가 얼마나 치열했는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승리했습니다. 여러분 이거 여리고성보다 더 큰 승리예요. 왜? 여리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한 건 없잖아요. 그냥 돌기만 했지. 근데 오늘 전투는 뭐예요? 자기들이 나가서 싸워 이긴 거예요. 그러니 더 어떻게 해요? 축복하고 야 우리가 이겼어 격려해 줄만 합니다. 오늘은 어떻게 해요? 야 여기서 오늘 우리 기브온 땅 여기서 오늘 하루를 묵으면서 기브온과 함께 이 축배를 들 그럴 분위기란 말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해요? 얼마나 지쳐 있겠습니까? 해가 길어졌으니까 늦게까지 싸웠어요. 승리했지만 다 지쳐 있는 상황이에요. 다 거기서 쉴만 해요. 그냥 여기서 오늘은 쉬고 좀 격려하고 승리를 만끽할 만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다고 15절에 나와요?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길갈로 돌아왔어요. 조용히 아무런 우리가 이겼어 떠들지도 않고 조용히 그 지쳐있는 육신들을 이끌고 길갈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이게 승리의 비결이었단 말입니다. 이들이 열심히 싸웠다 무엇으로 싸웠는지 나와 있지도 않아요. 이들의 승리의 비결은 어디에 있었느냐? 이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와 재충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 같이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로 재충전 받아 여러분 또 이 한 주간도 승리하고 돌아오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게 우리의 승리의 비결이란 말입니다. 인생의 위기는 뭐냐? 재충전을 받아야 할 때 충전받지 못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인생의 위기가 그때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승리한 후에도 재충전이 필요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하고 어떻게 해요? 재충전하러 길갈로 돌아갑니다. 다윗도 그랬고요. 삼손도 그랬습니다. 승리했을 때 그들이 겸손하게 길갈로 왔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실패한 후에 당연히 재충전 받아야 합니다. 실패한 후에도 동일하게 재충전의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베드로도 마찬가지고요. 수많은 실패자들도 마찬가지였다는 것입니다. 잠시 나의 삶을 멈춰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내가 어디로 가야 할 방향을 다시 확인하고 내가 지금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점검하면서 나는 지금 제대로 온전한 일주일의 삶을 갈 것인지를 확인하고 재충전하는 시간, 그게 바로 오늘 거룩한 주일 한 주간을 시작하는 첫날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재충전받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될 거라 믿습니다. 지금 내가 가야 할 이 한 주간 이 계획,
내가 준비하고 가는 계획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것인지. 여러분, 우리는 늘 여호수아처럼 반드시 하나님 앞에 재충전해야 될 존재임을 깨닫고 달려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행동 심리학자인 토니 슈워츠라는 학자는 이 자신의 인생에서 목표한 것을 아주 잘 성취하는 사람들이 누구인지를 연구해 봤어요. 성취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해보니까요, 결론은 누가 자신이 목표한 것, 자신이 계획한 것을 잘 이루었느냐, 어떤 사람들이었느냐, 재능이나 열정이 많은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어떤 사람들이었느냐, 자신의 에너지를 잘 재충전할 줄 아는 사람들이 결국엔 목표를 잘 이루더라는 것이죠. 그의 말에 따르면 인간의 에너지는 4개로 분류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첫째는 신체 에너지가 있고요, 둘째는 감정의 에너지가 있습니다, 셋째는 정신의 에너지가 있고요, 넷째는 영적 에너지가 있습니다. 신체 에너지는 이 신체의 강인함과 인내의 능력을 부여하는 에너지가 되는 것이고요, 감정 에너지는 뭐냐? 외부 자극에 대해서 유연성을 갖게 하는 에너지가 되는 것입니다. 정신 에너지는 우리가 어떤 것에 오래 집중할 수 있는 집중력의 능력을 부여하는 에너지가 되는 것이고요, 영적 에너지는 내 안에 있는 존재 가치를 위해 내가 헌신할 수 있는 에너지를 말하는 것이라고 이 토니 슈워츠는 이야기합니다. 이것들이 상호 연결되어서 서로가 서로의 일을 돕고 서로가 서로의 에너지를 회전시켜주고 재충전하게 될 때에만이 그 사람은 그 목표한 것을 이루며 승리할 수 있게 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살아가는 인생이 큰 문제 없이 순탄하게만 살아가고 있는 분, 너무 힘들고 지치는 인생길을 걷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분, 상실과 실패의 감정에 휩쓸려 살아가고 있는 분, 아니면 나의 이익과 나의 것에 대한 강한 집착 때문에 힘들어하고 계신 분, 헌신과 희생이 없이 살아가고 있는 분, 이런 분 모두가 지금 다 재충전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아이성에서의 철저한 실패를 경험하면서 자신의 실패가 무엇인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자기가 재충전 받아야 할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육체적 에너지의 재충전, 정신과 감정, 그 다음에 영적 에너지,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해요? 길갈에서 충전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진리를 깨달은 여호수아는 그 이후의 전쟁에서 한 번도 패하지 아니하고 승리하게 되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의 지속적인 승리의 비결은 뭐다? 날마다 자신을 새롭게 하기 위해 길갈로 돌아가 충전받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충전할 때마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이 사명, 감당할 수 없는 사명을 힘을 내어 감당하게 될 때 놀라운 승리의 열매를 얻게 되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또 오늘은 우리가 내 한 주간을 준비하기 위해 육체적으로도 충전해야 합니다. 감정적으로도 충전해야 됩니다. 그러나 어떻게 해요? 제일 중요한 것은 영적 에너지의 충전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아 여러분 또 이 한 주간도 승리해 나아가는 우리 모든 예수희망구주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언제 이 6월의 20일까지 왔는지 이제 전반기 열흘밖에 안 남았습니다. 너무나도 빠르게 엊그저께 송구영신 예배 드리고 한 것 같은데요, 벌써 이 전반기가 6개월이 다 지나가 버리고 있습니다. 이제 7월입니다. 7월. 이제 하반기가 시작된 것이죠. 우리에게 남은 이 하반기도 여러분들의 삶의 가정과 일터에 하나님의 승리의 면류관,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의 열매가 충만히 맺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우리가 재충전의 시간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남은 이 6월 열흘 동안 여러분 늘 새벽 예배도 있고요, 금요 예배도 있습니다. 여러분 나오셔서 말씀을 통해 여러분 충전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하루라도 나오셔서 지난주 금요일이었나요? 목요일 날은 어제 부흥회 하는 줄 알았습니다. 우리 교회 이렇게 새벽 예배를 오는데 이 길가에 차들이 많이 있어 무슨 일이 있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 새벽에 부흥회 하는 줄 알았어요. 우리 교회에서 차들이 그날 많이 오셨더라고요. 새벽에. 제가 너무 힘이 나죠. 제가 이제 감사하고 힘이 나는
시간이었는데요. 새벽에 여러분 요새는 한 4시 반이면 다 훤합니다. 이제 일어나기도 쉬워요. 일어나기도.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필요하다. 여러분의 마음에 답답하고 염려되고 근심된다. 아니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큰 문제와 염려가 없이 기도하는 곳마다 다 응답되고 있다. 다 재충전이 필요한 거예요. 누구만이 재충전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 앞에 재충전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충전을 통하여 여러분들의 삶에 또 이 아름다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열매를 얻는 이 하반기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늘 기도와 예배, 말씀과 순종의 삶으로 우리가 충전의 시간을 가져야 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들은 그리스도인들이니까요. 우리는 주님 되시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계획대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요. 우리의 의도와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도와 계획대로 우리는 인도함을 받는 인생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나안의 승리의 축복을 얻기 위해서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놀라운 충만한 열매를 얻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재충전돼야 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만이 승리하게 되는 것이죠. 이 놀라운 진리, 이 비결을 깨달아 여러분 남은 이 한 주 또 이 남은 6월 한 달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늘 충전의 시간을 가지시고 다가오는 7월 한 달도 우리가 바삐 살아가지만 여러분의 삶의 여정 가운데 아름다운 하나님의 열매가 늘 충만히 맺고 승리의 소식이 오고 가는 그런 축복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여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